제목은 우리 이제 교재, 큐티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7월 10일이 되면은 마음이 굉장히 떨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둘째 주가 교회 학교 이렇게 이제 교육주일이기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 또 7월 10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제사장이 계시고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때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은퇴하고 한 달에 한 번 강단에 서게 되는데, 전에보다 더 떨리고, 또 연속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떨리기도 하고 더 어렵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제물의 염소를 두 마리를 선택해서 하나는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왜? 모든 분들의 죄를 사하게 하여. 또 하나는 어떻게 했죠?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해서 그 아사셀 양이 광야로 내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짐승에게 물리고 찢기고 상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아세살 양,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속죄일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다.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해를 더 잘하려면은 레위기를 보셔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와 여호수아서를 더 잘 이해하려면은 신명기를 봐야 그 명하신 명령에 따라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제 공동서신이라고도 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서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다음에 들어와야 되고 그 해답이 히브리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제사를 크게 5번 드렸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지난번에 오실 때도 아마 제가 레위기를 얘기했다고 했는데, 오늘도 그 레위기가 우리가 레위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번제를 할 때 어떻습니까? 죽여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모든 일이 죽어져야 돼. 우리 예배는 내가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죽어야 돼. 이게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가 뭐예요? 곡물로 드리는 열매를 드리는 것. 우리가 뭐 감사의 물 드리고 11주의 물 드리지만은 이 소제는 열매를 드리는, 주신 은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또 속죄제는 뭡니까? 이게 자신의 죄를 자기가 가장 많이 알고, 물론 아는 죄도 있고 모르는 죄도 있죠. 속건제는 이제 이웃을 위하여, 이웃 간의 관계 속에 잘못된 것들 생각하면서. 또 화목제는 뭐예요? 이 모든 것에 이제 하나님과 나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화목을 이루는 제사, 이 예배. 예배. 오늘도 이제 그런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서너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심리적이에요, 심리적.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른 제사도 중요하지만은
이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이때의 제사는 정말로 정성을 다하는 거거든. 심리적으로 뭐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뭐 죽음이 끝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나 우리 죽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싹슨 사망이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사회적인 면은 뭔가 하면은 특별히 이 속죄일에 우리가 뭐 양을 잡고 뭐를 여러 뭐 염소를 잡을 때에 그 소리가, 죽는 소리가, 그 외침이 가장 이제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제사에는 제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소 한 마리 돈이 얼마나 될까요? 어려운 사람은 이제 뭐 비둘기도 드리고 막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만은, 자, 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건데,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흠 없는 거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흠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정성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흠 없는 것일수록 가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가격이 많고 높겠죠. 그래, 쉽게 하기 위하여 이제 타성이 젖어갖고 그 성전 가까이 와서 매매하고 파는 사람 거를 사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일도 있었는데, 자, 심리적인 면으로 죄라고 하는 거, 제사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 인간은 늘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재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귀중한 거를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귀중한 거, 할렐루야, 이게 드린다고 하는 거죠. 자, 또 이 제사를 통하여 바라는 건 뭐예요?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셔서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이제 번제라는 거는 내가 다 죽어서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소제는 드리되 그 알곡 열매들을 귀중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제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죄를 회복하고, 속건제도 마찬가지, 이웃 간의 관계. 자,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가져온다. 특별히 속죄제는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일에 온 백성들의 관심이 거기 있죠.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속죄제 드리는 때는 온 관심을 우리가 가져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뭐 건강도 회복되고, 우리 목사님 이제 수술을 하셔서 어려운 수술을 잘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 관련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는 한 46, 7초에 피가 한 바퀴 돈다 그러더라고요, 몸에. 그런데 23초라고 하는, 그보다 더 빨라지면 피줄이 터진다 그래요. 23에서 46, 7초 사이로 우리 순환이 돼야 건강에 유지를 되고, 그보다 더 빨라지면 터진다는 거예요. 피가 터진다는 거예요. 뇌출혈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소중한 거는, 우리의 생명의 소중한 거는 지금도 피가 뭔가는 정의를 못 내린다 그래요. 피는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23초에서 46초를 이렇게 돌아야 건강 유지가 되고, 여기에서 벗어났을 때에 우리 건강에 위기가 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원래 이제
9절부터 우리 교재는 되어 있는데 제가 10절을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시죠.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 자, 구약의 멜기세덱이 오늘날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우리에게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요셉이 살았던 치리하던 그런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흉년을 맞이해서. 그 시간이 이제 한 4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배에 관해서 신앙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게 하여 광야에서 그들을 40년간 훈련을 시키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그런 훈련이 하나인데, 자문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을 봅니다. 창세기 14장 7절 17페이지인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뭐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분이 뭘 가져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를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해 보면은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고 여호수아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모든 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다.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가 1장에서 4장까지. 그러면은 5장에서 10장까지는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시다, 그런 얘기. 따라합시다. 하늘의 지성소. 땅의 지성소가 있고 하늘의 지성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도 하셨는데, 거기를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때 당시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이 거기도 있는데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그렇죠? 대제사장 되기까지 저도 뭐 아무튼 목회를 하면서 안수를 받고 뭐 해서 또 지방 회장도 되고 또 뭐 정경회장도 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시고 지성소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 그 멜기세덱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13장까지는 지성소 사역을 마치고 다시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저자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 또 히브리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복주고 11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멜기세덱이 돌이잖아요. 그때 축복해 주신 이분은 가지고 오신 게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3년을 훈련시키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제자 훈련 많이 하시고 우리 또 우 목사님도 제자 훈련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로서, 자, 루트가 종교 계획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서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합시다. 만인 제사장. 그 만인 제사장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모시고 계신 것이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배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하는 일꾼. 하나님께 모두가 제사를 함께 드리는,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지, 구경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뭐 부흥회, 그것도 뭐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만, 부흥회는 구경꾼도 좀 있어도 가능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나도 제사장이다. 뭐 우리 따진다면 이제 담임 목사면 대제사장에 해당되고, 우리 모두가 루트가 강조하고 했던 것이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는 예배자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 내가 번제처럼 희생하고 헌신. 희생이 없는 믿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그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군데 성경을 더 보도록 하죠. 시편 110편 886쪽 되네요. 자,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페이지 886쪽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령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장. 이래서 시편 기자가, 사실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이렇게 자주 읽으셔야, 성경 전체 흐르는 어떻게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주시는 심령에게 말씀하시는 뭐 영음이라고 다. 그런 영음이, 이 시편은요, 그런 어떤 신앙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매를 맞고 희생당하고 사경에 헤맬 때 이런 것들을 다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음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하신 말씀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시편을 또 많이 상고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이제 이런 주석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 단어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 일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약 제사 제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1절에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고. 3절 4절에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할렐루야. 항상 제사장, 시작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신 그분.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더라도 태초부터 지말까지 영원히. 할렐루야. 이 그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히브리 기자는 그분을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구약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었잖아요. 왜? 대면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감추어 놓은 거예요. 감추어 놓았던 그 보석을, 저는 이제 그 제사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을 생각해 보면서 이 제사장에게 우린과 둘림을 주신 것, 어제 이제 목사님 다른 분과 대화를 나누고 이랬는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깊은 기도는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더 깊어진다. 저는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생각나서 그분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제 후임으로 기도원에 있었던 그 목사님은 제가 이제 몇 번 갔더니만, 목사님 자꾸 올라가네. 뭐 올라가요? 제가 그 기도 순번에 자꾸 앞자리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참 그 별분 다 있으시더라고요. 저 끝에부터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여기 와서 강단까지 오르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로는 제 이름이 전에는 내려갔다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뭐 나쁘지 않잖아요. 뒤로 밀렸다가 올라가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질문하며 기도한다는, 저는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또 우리 우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우리 최성규 사님,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생각나고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끝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참 목회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명단을, 기도 노트라고 하는 거기에 가지고 있는데, 뭐 다 그렇게 기도를 못하죠. 언젠가는 우리 교인들 전체에서 제가 그 우리 기도 뭐 노트인가 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절.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은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제사장이 소중한데 진짜 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진짜 제사장.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의 아브라함을 얘기를 들어도 시편을 듣고 봐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분들이, 여기는 이제 막 유대인들을 이게 어느 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의 변정서, 유대인들의 변정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 하도 이렇게 뭐 도올 김욕이라든지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도올 김욕이는 그렇게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거는 이거는 가치도 없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막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아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독했던 바울을, 그 사람은 기독교가 뭐냐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저 불교 거기에 가서. 뭐 잘 몰라서 그런 거죠. 한 부부 말아서. 그래 도울하고 우리 변정학자들하고 이렇게 한번 같이 토론하자. 이런데 도울이 안 나타났어요. 도울이 안 나타났어요. 자, 아무튼 자 그런 내용이에요. 예, 오늘 본문 내용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12절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렇죠? 우리 구약도 소중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성령 시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늘 삼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요. 성령이 끌어주셔야. 왜? 지금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보내실 성령, 우리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예. 구약은 뿌리와 같고 신약은 나무와 같고, 그리고 그 열매들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고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임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분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할렐루야. 전에 있던 계명, 율법 이거는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해졌다. 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자, 히브리서는 이 더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거 비교해서 이 더 좋아. 이분이 훌륭해. 자, 그래서 7장 19절에는 더 좋은 소망, 20절에는 더 좋은 언약, 23절에는 더 좋은 직분. 할렐루야. 세상에 내가 사장보다도 교회에서 집사님 직분을 귀중히 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직분자들이죠. 재물을, 약속을, 기업을, 또 안식을, 또 부활, 더 좋은 부활에 관하여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24절 한 절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할렐루야,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죽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증거해 주시고 또 승천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7장 12절에는 이렇게 하죠.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은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9절에는 우리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진정한 소망, 진정한 믿음,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래서요, 제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뭔가 돕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뭘 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출생할 때 축하하듯이 돌아가실 때는 더 크게 축하할 수는 없을까? 이게 저희 남은 과제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한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제가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더 좋은 언약의 포정이 되시는 분이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나이다.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주님이 좋아하실까? 주님이 늘 기도하시니까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산에도 홀로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히브리서를 많이 읽으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이걸 이렇게 해석해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소제를 드릴 때에 열매를 갈아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힐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속건제를 기억하며 중보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고 그리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예수 이름 높이지 못한 거 있다면 사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화목의 은혜가, 예수님이 화목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화목해 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